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은 성난 민중에 의하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마치 한 컷의 스틸 컷처럼 좀 멈춤을 해놓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자 했었던 그 길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좀 두고 좀 주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신의 힘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벌어졌던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 사건이기도 했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을 한두 군데 좀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영성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까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일어났던 주님이 지셨던 또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사형의 방식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 성경 전체 속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것을 아주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것은 실제 이 사건이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과 더불어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을 똑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난 군중에 의하여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로 넘겨져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 사람들을 요즘 젊은 분들 표현대로 극혐했습니다. 극도로 혐오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는 바 빌라도와 헤롯도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어져서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는 방식으로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형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달아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토록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로마의 방식을 채택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얄궂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빌라도도 정치적인 뒷거래에 의하여서 그렇게 전에 대적이었던, 싫어하던 헤롯과 손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유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인들의 방식을 택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를 맡기면서 로마인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보았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얄궂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토록 얄팍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성이 전부 다 총동원되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사형 당하시고 마는데 그 사형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십자가형.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형을 주님께서 언도받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우리의 감상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이 십자가형이 우리에게 진실로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더불어서 이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그 영성의 요체요, 영성의 핵심이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과 서신서의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십자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는요, 전체주의 정권이 대중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자 만들었던 공포의 장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전체주의 정권은요, 지금 21세기에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공포 장치를 둡니다. 공포 장치를 둬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만 조금만 뒤져보더라도 그랬던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내용과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겠으나 과거 7, 80년대 정권이 뭐 쉽게 말해서 뭐 삼천개혁대를 두어서 그저 시민들을 잡아다가 두기도 했고 저기 멀지 않은 곳 남산의 어두운 공간을 마련해 두어서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정제도나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이 공포 장치를 늘 두기도 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되어졌던 150년 전쯤만 하더라도 역모를 꾸미거나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써 여러분 어떤 사형을 주로 내렸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목을 뱄어요. 목을 베서 그냥 두던가요? 그러지 않았죠. 성문에 그 몸과 사지를 계시해 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전체주의 정권마다 늘 공포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죠.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었습니다. 라틴 말로 이것을 아드호렌둠이라고 불러가면서 그 뜻이 뭐냐면 공포심을 통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드호렌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공포 장치를 둠으로써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겁니까? 고통과 더불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옷을 벗기고 피를 조금씩 빼내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신의 죽음의 공포의 장면을 대중들에게 계시하도록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수치를 뒤집어 써야 됐었어요. 치욕을 뒤집어 써야 됐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대중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왔겠어요? 공포, 두려움. 이 공포 장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체주의 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이 공포 장치, 법적인 것을 허용을 하든지 그 밖에 두든지 해서 교묘하게 이 공포 장치를 둠으로써 민중을 그렇게 공포로 몰아넣어서 나라를 통치했던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전체주의 로마 당시의 그 전체주의 정권의 절정의 모습이 이 십자가형의 사형 방식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치욕이었고요. 굉장한 두려움이었고 대중들에게는 공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당시에 민중들에게 공포를 주었던 역사의 한 자락 속에서 일어났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스러운 나무였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의 힘을 상징하고 한편으로는 로마가 가지고 있던 권력의 최고의 그 정점을 상징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이것을 거절할 수 없고 여기에 한번 걸리는 순간 누구도 이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힘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공포의 저주에 가까웠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은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묵상을 거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금 우리의 느낌으로 받으면 힘들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였고 저주였고 마주대하기 싫은 내용이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주를 좀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노라 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그때 당시에 나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사도 바울 선생은 아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당신의 목회에 있어서 성품의 훈련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언급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서신서의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하나의 공포의 장치였고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정점의 내용이었으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영성의 요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그 치욕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의 그 재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올려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바로 그 경계선 바로 밖에 있었거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도 그 길에 무엇을 짊어지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저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분명히 문자로 또박또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바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성도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바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일어났던 그 사건도 맞고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이요, 영성의 요체요, 영성의 핵심으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었던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있었던 몇 가지의 사실들을 좀 살펴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고, 그리고 이 길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일 수 있고 때로 치욕의 길일 수도 있겠으나 주님이 기꺼이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걸어가셨듯이 이것이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여기에 임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일단 브라이도리온은 지금 헬라어로 음력을 해놓았는데 그냥 총독의 관저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총독의 그 집무 공간 있죠. 다음번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냥 총독의 관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고유 명사가 아니라 총독 관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자, 누구를 모았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군대를 모았대. 온 군대를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고 있냐면 약 한 600명 정도의 병사로 구성되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대 정도 될까, 대대급 정도의 군사들이 600명이 주님의 사형을 받는 그 언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시는 겁니까? 뭐 후에 읽겠으나 주님은 전부 다 옷이 벗겨지시고 자색 옷이 입혀지세요. 조롱을 당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곧 채찍질을 당하시게 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1-20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600명의 병사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그 웃음소리, 여러분 600명이 비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현장이었겠어요. 그 비웃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병사들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우락부락한 얼굴이 시커먼 병사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조롱하고 있었던 그 험악했던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비웃음 소리가 막 들려오는 소리가 가득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침묵하시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기에 약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지금 어떤 대조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대조예요? 주님은 무기력하게 약자의 모습으로 서 계세요. 그런데 지금 로마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의 병사들 600명 가량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있는 강자의 모습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힘이 온 세상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마가는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드러내듯이 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엄청난 고문을 가해요. 조롱과 함께. 여러분, 로마 병사들 개인이 우리 주님에게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처음 본 병사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에게 가혹한 고문과 더불어서 조롱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걸까요? 왜요? 왜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어떤 이유인 겁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에 약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약함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강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조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강자라고 하는 힘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주님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16절 가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세 개의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면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16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넘어가서 20절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곳의 곳에 이르러. 여기에 공통된 표현 한 가지가 여러분 눈에 띄시죠? 어떤 표현입니까? 끌고. 그렇죠? 끌고. 지금 예수님은 질질 끌려다니셨어요. 여러분 지금 금요기도회 때마다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금요일 밤에는 금요기도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의해 빼앗겨요. 이곳저곳으로 언약궤가 괴짝지구를 받으면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벳세메스에 왔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잘못 다루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기럇 여아림으로 또 야, 니들이 좀 가져가라. 니들이 치워버려라 하고 산 중턱에 20년간을 방치해둬요. 마치 그랬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다녀요. 질질.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은 끌려오셨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조롱으로 때리신 후에 주님을 끌고 로마 군사들은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끌어서 골고다 언덕으로까지 이르도록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매우 수동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십자가의 전 과정이 역사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길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길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영성의 요체라고 알려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기독교를 늘 크기와 수의 논리로 확언하여서 마치 기독교를 능력 종교의 형태로 변질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수를 통하여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사바늘도 부러진다고 생각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속의 성취로 신앙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적용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마치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독교인들의 품격. 절대로 세속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들었잖아요. 결국 이 내면의 질서, 빌라도 안에 있었던 이 내면의 질서가 옳은 진리를 외면해 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속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약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죄인들과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함께 하셨나요? 여러분 그 논쟁 기억나시죠? 제자들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마 더 서로가 크다고 주장을 했겠죠. 자신이 더 크다고 서로에게 주장을 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나를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고 있자 주님께서 갑자기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집어들어서 안으세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화가 나요? 못 박으십니까? 어린아이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너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주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시청각 재료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걸까요? 왜요? 저 말씀의 뜻에 의하면, 읽힌 바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던가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순수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애들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인은 어린아이라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끄집어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어린아이는 그 사회 계층,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가도 같은 선언이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던진 이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어요. 가장 낮은 계급, 가장 약자가 되어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린아이들과 창녀 등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을 섬기라는 이야기들을 왜 많이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시혜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나눌 때 그들도 좋아지고 나도 뿌듯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왜 우리에게 이 땅의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걸까? 왜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원의 메시지인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의 삶의 체계이고 구조였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들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외부의 손길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의 약함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DNA와도 같아요. 교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약자와 함께하는 일이 구원의 육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구원의 육화.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만약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강남의 화려한 빌딩에 주님의 시선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저 화려해 보이는 예배당 건물에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실까요?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떨어져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는 힘으로 주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17절로부터 보시면, 자, 이 로마가 힘으로 이제 무엇을 하나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다 같이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당시의 자색 옷은요, 주로 왕들이 입는 옷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왕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로마의 황제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으로 머리를 엮어 씌웠어요. 지금 왕의 모습을 흉내낸 겁니다. 그리고는 격리하며, 우리로 말하면 격리한 거죠. 90도로
몸을 굽히며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조롱이에요. 조롱을 한 겁니다. 주님을. 어이구 우리 대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이구 우리 왕이요. 아이고 우리 보스요. 어이구 보스 말 잘 들어야지요. 하면서 지금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갈대로 머리를 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나쁘라고 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이에요. 조롱. 그리고 그 결정타를 한번 볼까요? 23절 보시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 뭘 건네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몰약을 탄 포도주에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갑작스레 마음에 동정심이 찾아와서 주님에게 이 포도주를 건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직전까지 주님을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동정심이 생겼던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몰약 등 다른 향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고급 포도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위스키, 양주 정도의 조금 고급진 사람들이 마시던 고급진 술로 알려진 것이 몰약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건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 겁니까? 결국 조롱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조롱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롱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의 걸림돌이 이것일 수 있어요. 너 교회 나간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게 뭐예요? 조롱이 부어져. 조롱이. 제가 듣기로도 우리 교회 지난 코로나 2년 한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월요일에 출근만 하면 전날에 교회 갔다 왔냐 확인하고 무슨 잘못을 했다는 듯이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있다 보면 구청에서 무슨 주중에 점검 나오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똑바르게 드리고 있냐 드리지 않느냐를 구청의 직원들이 와서 확인을 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70이 넘으셔서도 건강하셔가지고 일을 나가시는데 우리 아내한테 막 전화를 주셔서 하소연을 하는데 사장이 그렇게 갈군데요.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를 갈구고 내보낼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서슴없이 하고,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밥 먹여줍니다. 주일에 밥 드릴게요 저희가. 네, 밥 먹여줍니다. 이런 거룩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로마는 힘의 논리로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도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재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롱 앞에 우리는 성도로서 이 조롱을 없애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조롱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아까 읽었던 13절과 더불어 14절까지인데요. 스크린에 올려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면서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은 우리 성도의 태도예요.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 성도는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장차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올 것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정내미가 떨어지는 게 더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살면 살수록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 넌더리가 나는 것이 더 옳아요. 빨리 우리 신랑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구나. 이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물질이든 인간이든 인간의 지위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빠져서 살면은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사건과 사례가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께서 한 12, 13년 전쯤에 한 2년의 과정으로 제자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었어요. 전환점. 근데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아내가 힘들었던 때냐면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우리 막내가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조금 또 우리 집이 또 잘났다고 애를 셋씩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내가 이 포대기에 막내 이렇게 업고서 이렇게 얼르고 달래면서 제자훈련을 막 허리 이렇게 굽혀가면서 받았어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 해 동안 제가 본 게 있어요. 어떤 게 느껴졌냐면 우리 아내가 어떤 이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못할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한테 너무 기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자매님은 저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저한테 모든 걸 다 기댔고 남편밖에는 없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었어요. 뭐 저한테는 고마움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좀 그랬죠. 게다가 그때 제 부목사 생활을 한참 막 하던 때라 뭐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름 정도 되면 또 바빠가지고 집 밖에 나가 있는 게 막 몇 주씩 되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힘들어했었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걸 했냐면 인생 속에서 저를 조금씩 놔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읽혔냐면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남편보다 하나님이 먼저구나. 너무 빠져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이 자매가 깨달은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서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들었는데 집에 가도 저한테 일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니까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많이 부려먹으세요. 설거지도 안 시키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나를 인생에서 놔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빠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이거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 빠질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빠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조롱이 있습니다. 조롱을 대하는 태도는 장차 올 것을 기대하는 성도의 소망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더 정확히 주님만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